제13장.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게야의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는 자기를 팔자간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여러분, 코끼리는 평균 수명이 60년에서 7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오래 살아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60년에서 70년, 그렇게 큰 덩치로 그렇게 오래 살았어요. 이 코끼리는 근데 특이한 것이 있는데 자신의 죽음을 예감을 한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을 때가 되었다 어떤 그런 예감이 들면 조용히 이 무리를 떠나서 죽을 자리를 찾습니다. 아무 데서나 죽지 않고 평소에 봐둔 무슨 동굴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그렇게 혼자 죽음을 맞이하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본문에 보면 마치 코끼리가 자기의 죽음을 예감하듯이 우리 주님도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끼리가 죽음을 앞두고 어떤 특이한 행동을 하듯이 우리 주님도 이제 자신의 죽을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어떤 행동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죽음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이런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는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마지막에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마지막이라고 생각이 들면 자신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일을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 일이 무엇인지 알면 예수님이 평소에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겠죠. 오늘 본문 1절 후반부에 보시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을 때가 되었음을 직감하시고 하신 행동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굳은 결심을 할 때에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오늘은 내가 기필코 끝을 볼 거야. 그런 말을 하죠. 끝을 보겠다. 이 말은 완성시키겠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이 끝까지가 헬라어로 텔로스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이 최종적인 목적, 목표, 더 나아가서 완성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최종 목표, 예수님의 최고 목표가 무엇입니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목적과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근데 그것을 내가 정말 죽음을 앞두고는 정말 그거를 한번 내가 이루고 싶다, 그런 마음이 다 있잖아요. 예수님의 최종 목표, 최종 목적, 그 최고의 목표가 무엇인가? 사랑하는 것이었다.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최종 목적이랍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이 됩니까? 아니, 나 같은 게 뭐라고? 예수님이 끝을 보시려고, 그 사랑의 끝을 보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은 혹시 내가 아주 끝을 볼 거야 라면서 어떤 굳은 그런 결심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저 자신을 가만히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나는 최근에 어떤 굳은 결심을 해본 적이 있나? 예를 들어서 애들이 어떤 잘못을 하면 이놈의 자식, 오늘 내가 아주 끝장을 볼 테다, 이런 생각은 했었어요. 오늘은 내가 아주 무슨 일이 있어도 버르장머리를 고쳐줄 테다, 이런 굳은 결심을 한 건 생각이 납니다. 물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다고 애들 버르장머리가 고쳐지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은 아주 끝장을 보겠다 라며 굳은 결심을 할 때가 있는데, 예수님처럼 내가 끝까지 사랑해야지, 내가 끝까지 참아야지, 이런 선한 결심을 해본 적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 온 줄 아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굳은 결심을 하게 된다면 예수님처럼 긍정적이고 선한 일에 굳은 결심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죽을 때가 된 줄 아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결심하셨는데, 정말 그 결심을 잘 지키셨을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 자신의 최종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사랑하는 거. 내가 사랑하는 거 다 이루었다.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내다보이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너무 쉽게 말로만 사랑하는 이 세상 아닙니까? 쉽게 사랑하고 쉽게 사랑을 버리는 이 시대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겪는 고통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버려졌을 때에 겪는 고통이 크다고 하죠. 배우자에게 버려졌을 때에, 부모에게 버려졌을 때에, 자녀에게 버려졌을 때에, 믿었던 친구에게 버려졌을 때에, 그때 그 버려진 고통이, 배신감이 크다고 합니다. 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씩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의문을 가져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나? 그런 두려움과 원망이 일어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쉽게 사랑하고 가볍게 사랑하고 쉽게 또 사랑을 버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우리에게 정말 살맛이 나는 그런 새 힘을 얻는 곳이 있다면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 이거 하나 때문에 우리에게 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끝까지 하는 그 사랑은 그냥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끝은 어디였습니까? 십자가였어.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끝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마지막 말씀을 남기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여러분,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끝까지 하는 사랑입니다. 맞죠? 끝까지 하는 사랑이 최고 좋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주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 사랑을 저는 이런 다른 말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책임지는 사랑. 책임지는 사랑. 사랑이 무엇입니까? 노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에 대한 노래. 시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에 대한 좋은 시들 얼마나 많습니까? 온갖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다가, 야, 세상에는 이런 사랑도 있고 저런 사랑도 있고, 근데 정말 최고의 사랑이 뭘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책임지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구나. 책임지는 사랑이, 끝까지 하는 사랑이 정말 최고의 사랑이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최고의 사랑, 책임지는 사랑, 끝까지 하는 사랑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고 계신데, 그 순간에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려고 굳게 결심하시고 지금 실행 중에 계신데, 그 순간에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동상이몽입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이 시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밥을 먹다가 뒤로 슬며시 빠져나가서 대제사장을 만납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 보면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흥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 때까지 간 거 아닙니까? 끝까지 간 겁니다. 배신의 끝까지 간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몸값을 흥정함으로 미움의 끝, 배신의 끝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의 끝을 보여주려고 하시는데 가룟 유다는 미움의 끝, 배신의 끝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몸소 직접 보여주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5절에 보면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아주십니다. 예수님의 끝까지 하는 사랑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집에 손님이 방문하였을 때 그 손님을 환대하기 위해서 방문객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보통은 그 집에서 제일 낮은 사람이 발 씻겨주는 일을 담당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유월절 만찬을 하기 위해서 한 방에 다 모였는데 그 모여있는 제자들 중에 누군가는 발을 씻겨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서로 마음속으로 야, 그래도 내가 쟤보다는 더 크지 않나? 내가 쟤보다 나이가 많은데? 내가 저보다 더 학벌이 높은데? 서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발을 씻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발냄새가 온 방에 진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 위해서 일어나신 것입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수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선생님의 발을 씻겨주어야죠. 그러나 예수님은 선생님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다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거 무릎 꿇고 발 한번 씻겨주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제자들은 알량한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발 씻기는 일을 서로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얼굴이 화끈해졌겠죠. 드디어 베드로 차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발 씻을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그나마 이 베드로는 자기가 한 잘못에 대해서 창피한 줄은 알고 있는 거예요. 발 씻기를 거부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후반부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라는 이 말은 너와 나는 하나가 아니다라는 그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제 손을 가리키면서 이 손은 나의 한 부분이 아니다 라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집에 가서 이 손을 비누로 씻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손이 내 몸의 일부, 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손이 내 몸이 아니고 저기 길바닥에 있는 어떤 사람의 손이라면 내가 왜 그걸 주워다가 비누로 씻겠습니까? 안 씻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내가 너를 씻어주어야지만 너와 내가 하나가 된다. 반대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의 한 부분이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상관이 있어졌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한 부분이 된 것은 내가 뭔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없습니다. 씻기를 거부하는 베드로를 우리 주님은 기어이 씻기셔서 너와 내가 하나이다. 그렇게 하나의 관계를 만드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된 것, 우리가 정결하게 된 것은 모두 다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그 주님,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리였는데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우리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만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만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딱 그만큼만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너보다 내가 더 크다, 그러니 네가 발 씻는 일을 해야 해 라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여기면서 서로의 발을 씻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의 발은 더러웠고 그 방 안에는 악취만 가득했습니다. 그들 모두는 더러웠습니다. 그 모든 더러운 발, 냄새나는 발들은 예수님의 끝까지 하시는 사랑, 책임지는 사랑으로 인해 깨끗해졌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게 된 것은 모두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께 여러분의 발을 맡기십시오. 내 발을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가던 발, 부끄러운 길을 걸어갔던 발, 내 마음대로 가려고 했던 인생, 부끄럽고 이기적인 길을 걸었던 인생, 그런 발, 그런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나의 이 부끄러움을 맡기고 그때 우리 주님이 씻겨주실 때에 주님과 나와는 하나가 되고 그렇게 우리는 정결케 되는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이 고난 주간에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님, 나의 부끄러움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씻어주셔서 저와 주님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게 결심하는 그런 이 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